네, 저희 오늘 공부할 에베소서 13번째 강의는 에베소서 후반부 4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의 말씀 중에 오늘은 다섯 번째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껏 우리가 쭉 계속해서 봐왔던 이 에베소서의 앞부분과 이후의 그 내용을 이제 연결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있게 한 사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그 세 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대로 세 사람 되게 하신 그 사건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거기로 뛰어들어야 바울처럼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율법의 그 완성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알아보게 되고 만물의 충만을 받아들이고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세 사람의 삶을 옛사람의 그런 방식으로 헤아리고 이루려고 하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자신의 삶은 어둠과 같은 그런 일이지만 그들이 어둠이라 여기는 고난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만한 그 만물의 충만함을 받아들이고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빛된 삶이다라고 전했죠. 이런 바울의 그 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 사람을 입게 하신 그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근거해 새 사람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이러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근거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따르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마치 새 사람의 기준과 척도로 삼았던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는 결별해라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7절에서 24절에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구체적인 예로 이제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의 분량을 각자의 역할,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 드러내고 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라고 소개했어요. 이렇게 이제 옛사람의 삶이 왜 어두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아보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미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봤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는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영적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자신들이 충만하게 된 듯이 여겼고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바라는 그러한 삶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걸 새 사람의 삶이라 여겼어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너희가 새 사람의 삶으로 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은 그 자체가 어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고 부끄러운 일이라 했었죠. 그러면 이 옛사람의 삶이 왜 어두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아봤다면 이 삶을 이제 벗어버리려고 해야 되겠죠. 즉,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써 새 사람 되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장 17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면서 이 새 사람의 고유한 삶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새 사람을 덧입는 과정을 세 번째 4장 25절에서 5장 7절에 소개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에 의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왜 어둠의 일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이런 어둠과 같은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도둑질하지 않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온갖 악독한 말들, 악에 찬 말들, 또 옛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자랑하거나 열등하게 여기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자랑하거나 열등하게 여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거짓과 분냄과 도둑질,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악독한 말을 버리는 데에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음란, 더러운 것, 탐욕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은 소유 위주의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음란과 또 더러움과 탐욕의 삶의 이 내용들을 내려놓게 된다라고 전해요. 이렇게 이제 바울은 새 사람 되는 삶을 알아보고 살아가도록 불러줬어요. 그 새 사람 되는 삶의 구체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즉, 사랑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데에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과정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이 새 사람의 삶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네 번째 5장 8절에서 14절에 그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바로 빛을 드러내는 그 삶이고 세상의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들었음에도 우리는 다시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어떤 행위로 하나의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처럼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알아보고 그 안에서 서로 대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지만 그 어떤 교회 생활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옛사람의 방식이 계속해서 공공연히 벌어졌어요. 이런 상태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의 충만함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게 뭐였냐? 바로 우리의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이 만물의 충만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러한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겠죠? 이 내용은 더욱더 이제 적극적으로 새 사람의 삶을 요청해야 돼요. 자, 그게 바로 5장 15절에서 21절인데 앞서서 이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의 과정이 어떤 건지를 소개를 하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 새 사람의 삶이 바로 세상의 빛이고 어둠을 빛으로 바뀌게 하는 빛의 자녀의 삶이다. 빛의 열매다라고 전했는데 자,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살아라라고 지금 이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이 5장 15절에서 21절은 15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먼저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했어요. 자세히 네. 여기에 이제 어떻게 행한다 라는 이 말은요.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4장 1절에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5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행하라 라고 했었고 또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행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새 사람의 삶으로 행한다라는 말이 돼요. 이렇게 이제 새 사람의 삶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새 사람 된 이 삶에 근거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말이에요. 살펴봐라. 자세히 살펴보는 건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던 그 세 사람 된 사건을 전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씀이죠.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이 정황은 세 사람 되게 하신 사건을 받아들였고 그 세 사람 되는 사건의 과정에서 성령 충만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 세 사람 된 삶의 과정에서의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자신들이 이미 충만함 가운데 있다라고 내세우면서 그런 자신들은 이제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기대하는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리라 소망하고 확신하고 내세우면서 살아갔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옛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껏 쭉 해명한 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했으니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새 사람 된 이 사건을 알아들었으니 이를 확인한 대로 이제 분별을 해서 살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즉, 새 사람의 이러한 삶은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아보다, 그것을 살펴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았으니까 그것을 살펴서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행할지를 주의하고 뭐라고 했느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 지혜라는 건 생각을 좀 해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자, 뭘 생각을 해보라는 걸까요?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대로 무분별하게 행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봤으니 살펴본 대로 일치하여 해서 살아가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권면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생각해라 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지혜가 없다라는 말은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생각이 없다. 또 한편으로는 무분별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말은 생각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전한 대로 살펴봤으니 거기에 근거해서 너희는 생각을 갖고 지혜 있는 다시 말해 어떤 통찰한 대로
살펴본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때라는 건 어떤 날들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그러니까 현 시대에 어,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말을 해요. 자,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해요. 옛 사람의 삶을 요구하고 옛 사람의 삶을 추구하고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데 옛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안에서 우리가 이 지혜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옛 사람의 그러한 삶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낭비하게 되겠죠. 이 시간이 바로 세월이에요, 세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삶에 떨어져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즉, 악한 그 옛사람의 삶을 요구하는 그런 모든 날들로부터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이 세월들을 확보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모든 날들이 어둠 안에 있고 육신의 소욕 안에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요구하는 삶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를 거기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시간, 영원성을 의미하는데 자,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이제 연대기적인 어떤 시간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카이로스는 이 세월은 연대기적 시간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이러한 삶은 악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끼다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에서 이제 자유케 하다라는 이러한 의미 또 무엇을 사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들이 악한데 악한 날들로부터 자유해라. 시간을 사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악한데 그 악한 날들로부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할 그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일어났으니 악한 그 세상의 시간에 그 악한 세월에 우리를 맡기지 말고 거기로부터 생각하여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행할지를 우리가 알아봤으니 생각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갖고 이 악한 시대에 때가 악한 이런 삶 안에서 희생양이 되지 말고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살아라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확보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봤고 그 생명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겠죠. 그냥 살 수 없어요.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시간을 건져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각을 갖고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할지를 전했던 그 본래적인 사건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바울이 말을 해요. 자,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해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어리석은 자는 뭘까요? 앞에서 언급된 지혜 없는 자, 때가 악한 그 세월에 자기를 맡기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겠죠. 이런 자들은 옛사람의 그런 삶의 방식을 새 사람 된 표지로 삼고 빛된 삶의 표지로 삼고 있기에 어둠 가운데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도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자, 16절에 보시면 본 것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시간 낭비하면 안 되고 늘 쉼없이 부지런해야 돼. 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이걸 가지고 또 술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냐 세상 사람이냐를 구분을 하면서 이제 술 안 마시는 것은 참되고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이다라고 여긴다거나 또 20절에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라 뭐 이런 말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억지로 감사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서로가 복종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라 여겼던 이런 행위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했어요. 자, 주의 뜻을 이해하래. 여기 이해하라는 말은 자, 통찰해라, 깨달아라, 또 분명히 알아보다, 분명히 알아봐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주의 뜻이 뭘까요? 사람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바울은 찬양문과 기도문을 통해서 자세히 드러냈죠.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사건이었는데 거기로 교회를 불러주셨고 또 충만하게 하신 사건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주의 뜻을 이해해라, 통찰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게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이고 이 삶에 집중할수록 이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귀결을 시켜 놓고 있어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주의 뜻이 뭘까 했을 때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교회를 몸으로 삼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그 하나님의 생명 사건인데 여기에서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찬양문과 기도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의 근거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때 지금까지 바울이 언급한 그 새 사람으로 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시대에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 헤아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삶을 이제 소개를 해요. 18절에서 20절에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리석은 삶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때가 악한지 아닌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묻혀서 사는 걸 바로 이 술 취함이라고 말을 해요.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건 15절에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해라 라는 말과 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 또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는 말과도 다 귀결이 되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술은 보면 이 술이 갖고 있는 병폐가 있죠. 우리가 술에 취한 이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술에 취하면 무감각해지고 무분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 그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건 어, 무감각해지고 무분별해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를 가지고 신앙의 어떤 절대적 기준이나 표지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이 방탕이라는 건 뭐냐면 삶을 소진시키다, 삶을 낭비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방탕함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삶을 소진을 하고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탕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울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해 왔기 때문에 방탕함과 지금 반대되는 이러한 삶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8절 이제 후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해요. 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성령이라는 말은 어떤 성령에 의해서 성령 그 자체로라는 말인데, 자, 성령 그 자체, 성령에 의해서, 자, 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사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에 방탕함과 술 취함을, 술 취함이죠. 여기 성령 충만함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음, 보통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 성령 충만은 어떤 걸 말을 할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술 취한 것과 비슷해요. 뭔가 분별되지 않고요. 나만 기분이 좋고 또 자신이 뭔가 뜨거워진다라고 느끼는 이러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 18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 그 자체, 이것은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즉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이 극복되는 그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걸 말을 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분별하라라고 했던 주의 뜻이 되는 거죠.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을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퍼포먼스도 아니고 어떤 현상이나 뜨거워짐도 아닌 주의 뜻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전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그 자체로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삶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19절에서 언급이 돼요. 자,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라고 했고 또 너희의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어요.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답을 하는 걸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신령한 심령의 노래죠. 이 노래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이런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노래에 화답하는 게 중요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 화답하는 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어떤 신의 마음을 달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드려지는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서로가 알아보고 나누고 고백하는 것으로 화답을 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는 화답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그 삶을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삶을 서로가 알아보고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에 참여하게 된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을 서로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화답하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제 함께 소통을 하면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거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서 살리심을 받은 그 새 사람 된 삶을 이제 서로가 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선한 싸움으로 새롭게 지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세상을 충만하게 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삶이 바로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해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바울이 20절에서 말해요. 자, 여기에 감사는 어떤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요구가 이루어진 데 대한 이 감사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헤아리고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진 우리는 다시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보고 고백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삶이 이제 구체화되는 게 바로 21절이에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경외한다라는 것.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황제와 신하의 관계. 위에서 볼게요. 동의한다라는 건 황제와 신하의 관계, 또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런 관계와 같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하와 종이요. 자신의 황제와 주인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숨이 날아가죠. 그래서 신하와 종의 이 목숨이 자신의 황제와 주인에게 달려 있다라는 태도로 대하는 이런 방식과 같은 걸 말을 하는 게 바로 경외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다라는 이 사실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태도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 이런 경외하는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또 몸끼리는 서로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복종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데, 이 복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이 한 몸으로서 나도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이고 너도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임을 서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인정을 하면 서로가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에 순종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복종이에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와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이 새 사람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유대인은 유대인의 삶에서 내려오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겠고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새 사람 되게 하신 이 사건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복종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말을 해요. 이런 삶의 태도는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사건을 알아보고 함께 나누면서 이제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바라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은 우리 각자가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을 인정을 하면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 사건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헤아리고 복종하는 이러한 삶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단락 5장 다음 주에 배울 5장 22절에서 6장 9절에 이제 가훈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뭐 일종의 생활 지침 같은 건데 이 가훈표에서 이제 이 복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서로 대할 수 있도록 불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서로를 대하는 데에서 우리는 주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 새 사람을 덧입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으로 우리 각자가 늘 새 사람 되게 하신 이 사건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새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으로 삶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은 새 사람 된 사건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고 또 이 새 사람 된 이 신앙 공동체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